네, 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을 다시 만난 요셉이 자기 집에 형제들을 초청해서 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베냐민을 알아본 것은 짐작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짐작으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오기 전 베냐민은 1살 정도였기 때문에 2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으로 바로 알아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형제 중 1차 방문 때 없었던 한 청년이 베냐민일 것이라는 짐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청지기에게 정오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왜 이렇게 그들을 환대하려고 한 것입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이죠. 너무 좋아서. 특별히 보고 싶었던 자기 어머니 라헬을 통해 난 유일한 동생인 베냐민을 보니 요셉은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면서 다시 보게 된 그 아들을 보며 너무 좋아서 취한 그 아버지의 행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정말 탕자가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탕자가 돌아왔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자기 형들을 다시 만나고 특별히 보고 싶었던 베냐민을 보고 너무 좋아서 청지기들에게 잔치를 벌이자고 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얼마나 기다리고 만나고 싶었는지를 알려면 그를 만났을 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실 정도라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요셉의 명령을 듣고 청지기들이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는데요. 18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혹 지난번 자루에 돈이 있던 일로 인하여 이번에는 도둑놈으로 몰아서 결국에는 자기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들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면서 몹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청지기에게 자기들은 자기들의 자루 어귀에 들어있는 돈이 누구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도 청지기도 그 돈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애굽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여러 그룹들 중에 한 그룹에 불과한 자들인데, 그래서 애굽 총리 입장에서 보면 굳이 악수 한번 하지 않아도 될 신분인데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짐승까지 잡고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니 그것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달리 정말 요셉은 그들을 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의 그 환대를 환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 환대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집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뿌리는 요셉의 형들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1차 방문 때 정탐꾼들로 누명 시험을 받으면서 자기 동생인 요셉에게 행한 일이 범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한 죄값으로 정탐꾼들로 누명을 쓰게 된 것이고, 자기들의 자루에 돈이 들어있음을 보았을 때도 이제 도둑놈들로 몰려서 큰 화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지금 요셉의 환대도 환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이 이 죄의식,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환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환대입니까? 정말 환대 중에 환대죠. 그 아들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들에게 큰 해가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죄책감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지 상관없이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없고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먼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계속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이제 나의 죄와 불법에 대하여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은 믿음으로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구원받은 후에도 원치 않게 이런저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죄를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계속 남아있어서 내 영혼이 괴롭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백한 죄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의식에서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미쁘다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신실하시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성령으로 그 죄를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자백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을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또한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가 특별히 죄책감 가운데 시달려 눌려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그것을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형제의 그 한마디를 통하여 죄책감에 눌려있는 형제가 주님의 사랑과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돼요. 성령님은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격려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마음은 정말 연약한 형제를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지만 막상 그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 바로 판단이 나와요. 바로 정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를 모여서 예수를 모일 때 함께 가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으로 이렇게 형제를 대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뭔가 잘못했다가 눌려가지고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감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 형제가 우리의 그 받은 사랑으로 전한 그 한마디로 격려를 받고 벌떡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2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보면은 요셉의 집에 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마련한 음식을 요셉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뭐냐?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겁니다.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처음 요셉이 청지기에게 자기 집으로 이들을 인도해 드리라고 했을 때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3일 4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들의 마음을 바꾸게 했을까요? 물론 이들은 지금 요셉이 자기들이 한때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인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총리가 별 볼 일 없는 자기들을 초대한다고 했을 때는 죄책감에 처음에는 이 속에 뭔가 자기들에게 해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두려워했던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들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아버지의 안부도 물어보고 사랑스러운 눈빛과 언어로 베냐민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 음식을 자기들에게 주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들을 정말로 귀히 여기는 모습인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로 인하여 정말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들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던 죄책감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 죄책감은 사라진 겁니다. 요셉의 그 진심 어린 그 사람 담긴 환대가 형제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 마음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환대는 곧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그 환대로 형제를 환대하는 우리들의 환대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할 때 우리는 서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형제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결론으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고 우리 모임 가운데 이 기도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번 천천히 똑바로 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런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들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주